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직전에 일어나는 이제 빌라도의 신문,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강도와 버림받은 강도의 모습,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다 이루신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된 십자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죄가 없음을 자기가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무리들의 소리에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진리를 알지만 또 아무리 봐도 예수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지만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나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그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의 유약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 지켜야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리들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진리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나는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What is real? 무엇이 사실이냐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늘 여기 빌라도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26절에 등장하는데요. 억지로 아마 건장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루포가 등장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대신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날 신문 받으면서 매질을 많이 당했어요. 당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죽 벨트에 조각을 끼워넣어, 날카로운 조각을 끼워넣어서 한 번씩 등을 다 벗겨놓고 때리면 등줄기가 벗겨지고 또 까지고 심지어 심하면요 뼈까지도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때리면 죽게 되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라 해서 유대인들은 때렸다고 그래요. 행악한 자들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금해를 맞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합니다만 여하튼 당시에 그런 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되어서 맞추어서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루포의 어머니도 왔을 거예요. 루포도 그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의 7언 7마디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가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후원자요, 지도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글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원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참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베르데 너띵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안 믿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헌신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은 주님을 돕는 거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주를 위한 헌신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순한 장식품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작정된 대로 갔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처럼, 창세기 3장 21장에 21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또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인생의 복된 일이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길 가는 것이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이 디스토피아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토피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오늘 4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의탁하며, 아버지 의탁하며, 성령님 의탁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요, 부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숨어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기가 묻힐 그 아름다운 정원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께 끝까지 헌신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도 그 길 갑시다. 우리도 그 진리를 믿는다면 빌라도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리를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지켜내며 내 안에 진리를 심어 그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내가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진리가 살고 마침내 사명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